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의 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25편, 반복하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 맡긴다. 그런데 이 맡긴다는 히브리어의 표현 중에 의미 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 있는데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려가는 것도 올라가는 것과 같이 못지않게 아주 힘이 드는 일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높은 산에 어떤 수확물을, 어떤 여러 가지 그 나무의 열매들을 아니면 여러 가지 땅에 있는 토사물들을 이렇게 다 바구니에 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루에 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려가려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죠. 오르막길에도 힘들었지만 또 내려가는 길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등산을 해보셨으면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도 힘들다고요.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성전에서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만만치 않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히브리어적 표현 중에 높은 산에서 내려보낼 때 무거운 물건을 던져서 굴려서 내려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고 내려가고 이것을 뭐 끌고 내려가든 이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굴려 보내는 것처럼 그 내가 해놨던 장작을 그냥 이렇게 던져 내려보내는 거예요. 굴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 자루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던져서 내려 굴려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맡긴다는 것이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내려갈 길에 위험도 있고 힘들고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어떤 것들도 다 굴려서 던져서 내려보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내가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굴려, 던져,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오늘 일주일에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월요일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께 맡깁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 내려 굴려 버립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러분, 사람은 변하고 인생은 변할지라도 여호와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흔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요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길 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죠. 바로 이 시편 125편 1절 성전에 올라가는 우리의 노래, 기도, 찬양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돌보심이라.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이 나라를 돌봐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2절 말씀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여러분 시편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있어올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시는 거예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전, 후, 좌우 우리를 딱 둘러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있습니다. 산입니다. 산을 끼고 있는 것이에요. 든든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 그리고 여호와의 계신 보좌, 하나님의 권위가 권능이 능력이 우리를 둘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표현처럼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호하신다고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아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남으심이 있다는 거죠. 맡기십시오.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예루살렘을 딱 안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둘러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이 우리의 은혜입니다. 3절 말씀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 사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고요.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악인들이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의인들의 땅에 사는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우리에게만큼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둘러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땅에서는 악인들의 힘이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왜냐하면 3절 후반절에도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악인의 그 죄의 습성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권세 아래 내버려 두거나 그들의 힘 아래 우리가 약한 자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세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의 권세 아래 악한 자들의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절 후반절에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우리를 죄된 길에 죄악에 그렇게 머무르지도 그리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시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시인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 저는 이 구절 너무 좋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정직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대한다고요. 존중히 여긴다고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들, 의인들의 땅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그렇게 이끄시면서 너를 선대하겠다고. 그래 선한 너희들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여러분 절대 거짓에 타협하거나 거짓에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요 항상 악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듭니다. 아니 본인이 사망에 치우치는 것 그것
것으로 끝나야 될 텐데 다른 사람들도 사망의 길로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세요. 그리고 선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의로운 길로 가야죠. 여러분 진리를 거스린다면 그 진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분 거짓 어둠들은 진리 빛 대신 곳에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은 선한 길로 마음이 정직한 길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나는 믿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5편 5절 마지막 말씀에 자기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한 번 굽어서 악하고 그리고 거짓되고 왜곡된 모든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들은 여호와께서 그 죄의 길로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 고집대로 그래 아직도 거짓말을 하겠단 말이야? 네가 의로운 길로 가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로 너의 이익과 너의 욕심을 너의 교만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야? 5절 말씀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이렇게 굽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합리화 자기 스스로 선하다고 말하면서 악한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무서운 자들, 악한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 그래, 계속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내버려 두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도 고집을 피우겠다는 거야?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치우치지 아니한다고, 네가 깨닫지 아니한다고 제가 한 구절 찾아서 읽어드릴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로마서 1장 28절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셨다가 이 말씀 한 번 더 보시면 좋은데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 악한 길로 계속 가고자 하느냐?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회를 줬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고 여전히 거짓과 악한 길을 계속 도모한다면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내버려 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요 심판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125편 마지막 절에는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그 인생이 계속 거짓으로 치우치는 저들과는 달리 여호와를 의지하고 맡기고 그리고 선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고 있는 우리에게는 의로움으로 살고자 힘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나와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성전에 올라갑시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지 사람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올라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것들을 다 던져버려라. 굴려버려라. 그리고 너는 나만 의지해라. 그럼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네가 그렇게 마음이 선하고 정직한 길로 의로운 길로 가고자 하는데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